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5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범사에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본토에서의 교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전투기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으로 전쟁이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섭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평화와 안정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갓난아이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물질에 마름이 없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로 또 주차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미디어 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과 안내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남로의 남부시찰 일본 선교지 탐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고 있는 홍덕표 선교사님 부부, 박두희 선교사님 부부, 윤준수 선교사님과 식사와 선물을 통해 격려하였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비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자는 철저히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0대를 위한 수련회가 6월 12일 토요일에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소통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 40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5월의 주제는 진실과 신실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진실과 신실함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광고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재정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루나 상품권을 현금할 수 없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오니 헌금은 현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남 안수집사님, 박아미 권사님, 전유기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 백승국 전신의 성도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세 집사님, 조유준 아깃, 박성규 집사님, 지경선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정유복 집사님, 박금란 집사님, 권충호 집사님, 김광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기우남 집사님, 김지숙 성도님이 딸 결혼식에 감사하여 안성령, 고혜린 성도님이 결혼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신은정 집사님이 책 출간에 감사하여 최윤성 집사님, 전은순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김금순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 내 아리를 불리자 나야 춤추며 찬양해 새도 시적이며 하늘에서 찬양해 온 광을 찬양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리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새들도 지적이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해 소리치며 찬양해 내 마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제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성령 지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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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년부에서 찬양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 70대 정도 되신 분들,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인데 음성이 얼마나 고우신지 여기에다가 뭐 음정 박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영성까지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우리 시원 찬양대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지만은 찬양대 올라가서 서셔도 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 찬송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 3부 예배에 한 번 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큰 슬픔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소천하신 분, 이 부친이 소천하셔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찾아뵙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40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20대, 30대도 이미 수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40대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명 가운데서 지금 한 7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퍼센테이지 정도로 보면 상당히 미약하므로 여러분들 분발해서 40대 되시는 분들 이유 불문하고 꼭 여기 참여해서 영육적으로 참 유익한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40대가 가장 크게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지난번보다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두 분이 강의하시는데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40여 명 이제 같이 온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40대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빛 최기철 성도의 아기 이름이 최예봄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 이런 뜻으로 최예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병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뭐 한 주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선천성 심장활로 사징후군이라 그래가지고 4개의 병이 이렇게 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야 뭐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최예범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진실과 신실함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 주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또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렙의 신실하심에 관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신실하심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한 일꾼들에 관하여서 살펴보는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런 모습, 이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에 대한 기록이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두기고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사도의 협력자로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고 나중에 그는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면서 누구와 함께 왔는지를 그 명단을 기록해 주는데 그 명단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다. 그와 함께 유럽 쪽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시아로 건너왔다 하는 면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면들을 볼 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둠으로 그곳에서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그리고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디도에게 보내면서 두기고가 너에게 도착을 하면 너 디도는 빨리 나에게 오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그레데 교회를 비워둘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한시도 그 그레데 교회를 비워둘 수 없어서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두기고가 도착하자마자 너 디도는 나에게로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두기고는 디도를 대신하여 그레데 교회를 섬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기고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하였습니다. 어떤 교회 일꾼이든지 간에 바울이 세운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므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쩌면 이 두기고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그 이유가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던 요인이 바로 그의 신실함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사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실함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분명 바울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가 두기고였습니다. 둘째,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서두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골로새서 1장 서두 부분을 쓰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곧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골로새 교인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요, 전 교인들이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함에 좀 더 특출한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라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 전 교인들이 신실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했던 한 사람을 들라면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라고 하면서 이런 역할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밝히 말씀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대신하여 골로새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에게 되돌아와서는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사랑을 듬뿍 안고 받아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출신이었던 이 에바브라는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신실한 형제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에바브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골로새 4장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이 사람도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믿을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성실이니라, 신실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의 신실함은 복음의 신실함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수를 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음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인격적으로도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음에 신실하다는 말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잘 간수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 복음에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음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으로 신실함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변절하지 않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실함과 인격적인 신실함과 그리고 고난 중에 변절하지 않는 신실함에 관해서 오늘 삼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기 복음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신실합니다 또는 충성스럽다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일꾼이라는 말은 대단히 헬라어적으로 의미가 있는 낱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는 사람이다.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는 자다. 또 달리 말하면 먼지가 펄펄 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터가요,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먼지가 펄펄 나는,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 또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묵묵하게 먼지가 펄펄 나는 가운데에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구덩이 속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끓이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 가운데서 견디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가리켜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 가운데 주로 초반부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기고도 나와 함께 그 종된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두기고를 다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아울러 서로에 대하여서 종으로서 한 동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인 그 종된 사람들끼리도 서로 섬기면서 종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두기고가 분명 위치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종된 입장에서 서로 존경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며 서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통틀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주님을 잘 섬겼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역자들도 잘 섬겼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에바브라처럼 본문의 두기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9절은 두기고의 동반자였던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지만은 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로마로 도망왔던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오네시모에게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바울과 원래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오네시모라는 이 말은 유익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분명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재정적인 해를 끼쳐서 로마까지 도망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너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점을 빌레몬서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두기고처럼 신실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오네시모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거짓되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진실하고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네시모는 곧 골로새 사람이다. 골로새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골로새로 보내는 목적은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과 함께 동일하게 여기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또 여기의 사정을 이 로마 옥중에 있는 이런 사정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로마 옥중에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오느라. 여기에는 두기고 한 명을 얘기하지만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 또는 빌레몬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기고가 가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딸려서 보낸다. 그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보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상당히 낙심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용기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보내어서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에 선포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 또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이 사실이 너희들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로마 지역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당시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로마 지역에서도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 하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임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의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눈도 부릅뜨고 들어야 돼요. 막 1차에 갔다가 2차에 갔다가 3차에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만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 자신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전파하고 가르쳐 왔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들 회의가 있는데 그 사도들 회의에 한번 회부를 해보자. 거기에서 나는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참석을 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 끝에 난 그런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엉뚱하게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또 사도들도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그 사도회의에서 공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는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그 사항을 이 사도들 회의에서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지킴으로 서로 원활한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편지를 가져다가 이방인 교회에다가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편지를 들려서 가가지고 전해줄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뽑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라를 뽑아가지고 이 편지를 들려줘서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해주니까 이방인 교인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다 기뻐했다. 모두 다 그 사항을 잘 받아들이며 기뻐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바울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 신라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뽑아서 신라를 데리고요.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가운데에서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 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상당수가요. 신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라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신라가 차지하는 비용이 컸다, 많았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바울과 그리고 이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널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얻어맞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도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신라가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옥터가 막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착고에 차있던 이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나고 뭐 대지진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바울과 신라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1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울과 함께 신라가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이 신라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신라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를 할 때에도 신라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신라가 자기가 따르던 그 서성격인 자기가 따르던 그 동력자인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신라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베드로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동력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 이 사도가 눈이 조금 흐립니다.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눈이 좀 흐려서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자기가 눈이 흐려가지고 이 글자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불러주면 그거를 대피례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는 사람이 신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라는 어떤 면에 있어서요, 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그 글재, 문체를 보면 아주 정말 뭐 대단한 그 필체로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서 대피를 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이 실루안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이 신라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안에 관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형제다 이거예요. 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한 이후에 자기에게로 와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돕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뭐 대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 실루안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쓴다. 베드로가 이 신라를 바라볼 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신실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너무 멋진 말을 하고 있네요.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라가 이처럼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신라가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로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신라가 멋진 헬라어 실력으로 내 말을 대필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저 흩어져 있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위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야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신라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디도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과 필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끼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끼어들면요,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무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막말로 개망나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요, 거짓말에 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기 처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도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 또는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력자와 베드로의 조력자로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다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으로 인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바뀐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결론으로 다음 두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저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제발 좀 분별해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더 나아가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라.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흠이 없이 살아라. 흠과 티가 없이 살아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거짓 없이 살아라 이거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흠없이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아가라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엔 전부 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이더니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그런 삶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어두움 속에 빠져서 마귀의 뒤를 쫓아가며 살았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자식된 그런 사람들하고 빛의 자녀된 사람하고 삶의 방식과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의 자식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어둠의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 있는 그런 열매라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이런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열매를 보아하니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로서요, 신실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기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실라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두기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실라처럼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와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들은 말씀대로 이제 이후로 전정 두기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